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 금요철야 우리 찬양팀 아주 혁명적으로 찬양 인도를 잘해주셨습니다. 신의 악단을 안 보셨으니까 이제 웃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을 해도 혁명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든지 여기서 말하는 혁명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붙들려서 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우리 찬양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것은 내일 집밥 프로젝트 본문이죠. 시편 15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 거룩한 산이란 성산이라고 하죠. 성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인데, 내 거룩한 산, 성산입니다. 이 성산은 어떤 곳이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산에는 그러한 악한 것이나 상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성품이 문화계와 정치계와 경제계와 종교계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어디냐? 성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포식자와 피식자가 절대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나의 성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지금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러한 육식동물과 교활한 이 파충류들도 남을 해치거나 잡아먹지 않는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산의 특징은 어떠한 악함이나 억울함이나 누군가 피해를 입지 않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 혹은 궁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궁정, 그 장막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질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했으면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간절함을 품게 되면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왔어요. 뜯어봤죠. 입영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병무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얼마 전에 전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직접 병무청으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증을 가지고 병무청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르겠고 일단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다시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대에 갔습니다. 이미 저와 함께 군생활을 했던 전우들은 다 전역을 했고, 그리고 간부들도 제가 아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등병부터 자대 배치를 받아서 생활하라고 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언제 꿨는지 아십니까? 전역하고 나서 첫 번째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전날에 이 꿈을 꿨습니다. 예비군 훈련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이게 내 제 꿈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몸의 질병으로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비교하자면 다른 날에서 내가 첫날을 살지라도 주님의 장막에서 하루를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는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놀러 갑니다. 아주 굉장히 그 에버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어트랙션,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2시간을 기다리고 고작 2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놀이기구를 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2시간 이상을 거기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 2분이 내게는 귀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이분을 2시간으로 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내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라는 이 복된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일지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성산과 장막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는 곳을 하나님의 장막 혹은 성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려움과 상실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소망하시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이름을 너 앞에서 선포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은혜를 베풀 자 모세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라고 선포하시면서 20절 또 이르시되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나의 거룩함을 직면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 이유이죠.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순간 죽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시편 15편에서는요, 이 성산에서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11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누가 과연 거룩한 성산에서 살 수 있는가, 누가 과연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11가지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11가지의 행동 지침이 나와 있어요.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11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앞에 나와 있는 언급된 11가지의 일들을 행하는 자는 그런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산과 바다가 풀어지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도 풀과 꽃처럼 시들게 됩니다. 그 영광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젊음과 생명은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그 11가지의 행동 지침을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거룩한 성산에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고보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10가지까지는 지켰습니다. 11가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한 개만 실패해도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앞에 10개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 실수했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너무하다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서비스를 받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맛을 지닌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한 가닥만 나와도 우리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14편을 아침에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셨죠? 네. 말씀을 읽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14편 2절 3절에 무엇이라 나왔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찾고 있었습니다.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명은 있었대요? 없었대요.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내린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11가지 행동 지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앞에 나와 있던 시편 15편에 나와 있던 11가지 행동 지침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황무지와 같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없는 땅이구나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성경 말씀으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저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은,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하고 청년부 회장이 되고 우리 청년부에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부장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장자가 제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침에 이제 경건회를 하기로 시간을 잡아놨는데, 아침거리를 산다고 얘네들이 나갔다가 한 30분을 늦게 돌아왔어요.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일단은 타지에서 여자들만 나갔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그리고 중요한 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는 그 열받음이 제 안에 공존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쭉 일주일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단기 선교팀은 당나라 단기 선교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 8명 정도 우리 자매들이 있었는데 저희 여동생을 세워놨습니다. 박혜은 서 있어. 그리고 이제 아침 경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군대에 있을 때 효과적으로 갈구기 위해서는 제일 고참을 갈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게끔 만드는 거죠. 여자애들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은 얼굴이 점점점 울그락불그락 바뀌다가 한 30분이 지났나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있던 그 일주일간 동안 모든 모임 시간에 10분 전에 아이들은 다 와서 성경을 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냥 좋으면요,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은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를 제가 혼냈을 경우에는 모든 게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관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십니다. 모세도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바로 즉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이라면 반드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한 방법, 의를 얻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 율법과 선지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안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는요 11가지의 조건을 100% 만족시키면 거룩한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가지 조건을 100% 만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는 해로울지라도 이 십자가라는 무거운 서원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공의와 진실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본인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침은 율법의 그 참된 정신까지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1가지 나왔던 시편 15편에 나왔던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거룩한 성산에 거할 수 있죠. 근데 그 의를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 성산과 장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성막과 장막에는 누가 거할 수 있는가, 누가 머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3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에 누가 있대요? 그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드디어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다윗은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그 뛰노는 곳,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곳에 과연 누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실제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지 못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때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성산, 시편에서 봤던 하나님의 장막의 성취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이 11가지의 의를 쌓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거룩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 대신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초대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이 11가지 덕목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다, 내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임을 어디에 드러내야 된다고요?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신랑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